자, 이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얘기죠. 헤스본 왕과 또 이제 시온왕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바로 하지 않고 어디로 갔나? 길르앗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기름지고 황활한 초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땅인 그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피해 싸우지 마, 이거는 너희가 가서 물리쳐 그랬는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대이지만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산 왕은요, 이곳은 이 땅에서 거의 둘러보면 없을 만한 그런 목초지이기 때문에 이 바산 왕이 여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큰 성을 쌓아놨고, 그 다음에 아주 철을 준비해서 자기 침상도 크게 만들었지만 철무기를 가지고 단단히 지키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 말씀대로 넘겨주셔서 그 땅마저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지나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사람들 태어났잖아요. 본 것이 광야뿐이에요. 그런데 저 푸른 초장과 그림 같은 초원을 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이거를 두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아까웠냐면은 가축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을 놔두고 내가 간다니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 있죠. 과연 우리가 지금은 이겼는데 저기 일곱 족속이 아직도 여리고성이 있고 아직도 여러,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과연 우리가 다 점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도 조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네,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초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모두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눈에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2장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므낫세 반지파까지 와서 모세에게 이것을 달라고 졸라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에 좀 머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도 키우고 우리 양떼, 소떼도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는 가축대가 많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아이가 많다? 이것도 엄청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좀 사수하고 지켜야겠으니까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는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니까 이 지금 신명기 3장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이제 타협점을 찾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너 애들하고 소떼 양떼를 여기다 둬. 그 대신 너는 우리랑 같이 들어가서 끝까지 진격을 해서 전쟁을 하고 너희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디냐면요. 애굽 땅과 다른 나라 땅을 가르는 것은 홍해바다였어요. 그쵸? 홍해에서 이쪽으로 가면 애굽 땅이고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예요. 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는 땅, 약속의 땅은 뭘로 가르냐? 요단강으로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땅은 어떤 땅이냐? 아니고 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 옆에 있는 북쪽으로 있는, 그래서 헐몬산에서 정말 눈이 내린 물이 쭉 와서 요단강 상류를 이루고 그 깨끗한 물로 인해서 푸른 초지가 있는 그 북쪽에 아주 알짜배기 같은 그런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죠. 왜 그러냐면, 내가 불확실한 미래에 거느니 차라리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내가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리고 감히 이제 모세에게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들보다 선수를 쳐서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떼자. 이 땅을 우리가 먼저 가지자. 이제 이런 아주 뭐랄까요, 재빠른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또 들어가서 위험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바산왕으로도 이겼고, 뭐 시온하고도 싸웠고 이렇지만은, 그런데 저기 있는 일곱 족속이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과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서 굳이 그 전쟁을 해야만 할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른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 파악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치가 빠르면 새우젓을 절간에 가서도 얻어먹는다고. 근데 나는 절간에 새우젓이 왜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절간에 가서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현실 파악 잘하는 사람이고 민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속한 판단, 정확한 분석, 민첩한 대처 능력, 이게 탁월한 사람들이 이 므낫세 지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갓을 설득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지파 르우벤까지 해서 잘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여기를 사수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준엄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수고하고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너희의 이런 행동이 옳으냐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네는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빠져나가겠다. 이거는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굉장한 이거는 신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야말로 싸워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이기심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앞으로 7지파와 싸워야 되는 그 큰일 앞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공동체에 어떤 결속을 지금 해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놓치기 아까운 곳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분명히 어디냐? 요단강 건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는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랬는데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이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몰살당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칼을 뽑아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들이 와서 또 싹싹 빌어갖고 죽임은 명기됐어요. 그렇지만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시켜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진멸시켜라. 심지어 사람조차도 진멸시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 건너면서부터는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외예요. 요단강 이쪽에 있으니까 그 진멸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에 물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가를 세우고 맙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 죽이려고 그러니까 변명해요.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 하지만 그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결속, 그 다음에 그 풍습을 쫓고 그 다음에는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이들이 분리돼서 강한 한 차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 건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제일 먼저 우상에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타락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누구냐? 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얘기해요.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가축대가 많았고 어린아이가 많았고 복을 받았던 지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자기 족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이 우리의 동지들과 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말하자면 좀 미안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죠.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와서 섬기는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었던지 딴 나라 사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므낫세 반지파에 말하자면 대장인 요아스의 집에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말하자면 아세라 목사에게 기도하고 가는 그 재간을 갖고 있었던 집이 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너 그거부터 도끼로 찍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밤에 사람을 들고 가서 그것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비의 죄에 대한 것을 속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이미 그렇게 타락의 원상지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이게요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거 나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탐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1번지.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뭡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다는 아수르 군대가 최초로 제일 먼저 밟고 짓밟고 죽이고 망하게 만든 땅이 어디냐? 이들이 살던 이곳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길르앗에 향료요, 바산에 살찐 송아지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좋은데 남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땅을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어디부터 짓밟고 뺏고 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래도 밑에서는요 10지파가 그래도 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같이 힘을 합하고 지켜내고 견뎌내고 근데 말할지라도 맨 늦게 천천히 망해가지. 그런데 여기는요 그냥 시작이 뭡니까? 아수르가 출동했다 그러니까 오는 길목이 돼서 바로 망하고 바로 죽음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는 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더라? 없어졌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아요. 사람이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불확실한 미래, 힘든 전쟁 그거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이걸로 차지하고 이 많은 내 복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관리하면서 여기서 살겠다는 그 어떤 이기심, 자기 유익을 위한 어떤 안일함,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역사상에서 이 루벨이라든가 갓지파라든가 므낫세 반지파가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것도 같이 성취해내지 못했고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이방인들처럼 짓밟혀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있는데 롯하고 아브라함이 싸움이 자꾸 일어나. 근데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롯의 가축대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토지를 갖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라 롯아,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경계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조카 롯에게 줬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믿었겠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떠내보낸 게 롯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나이 먹고 늙었는데 이 롯만 있다면, 이 부지런한 롯이 있다면, 이 힘 있는 롯이 있다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롯이 한 번 잡혔죠. 그쵸? 예, 연합군, 소돔성의 연합군들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믿은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설마하니 네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결국은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죠. 거기에는 물이 있고 거기는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렇잖아요. 늙은 나한테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을 삼촌이 갖고 나는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선택 잘한 거예요. 얄밉지만 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빠르게 또 굉장히 정확하게 삭들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가축대가 있다. 이 가축대를 먹이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걸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막막한 땅. 토랑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아,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고 앉아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봐. 너 눈을 들어서 봐. 눈을 들어서 봐.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래봤자 척박한 광야 땅이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기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그 너머에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땅까지 내가 다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선택한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황불을 떨어뜨리려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맞고 지금 이제 50명이 혹시 있으면 40명이면 30명이면 그런데 10명이면 10명까지 해요. 왜냐하면 롯의 가족들 딸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10명이면
몇 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내리는 불의 재앙을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구해주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롯의 딸들도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가서 이 말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듣고 전했더니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 기름진 땅에,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이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그 땅에서 불쏘시개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거야. 이게 내가 남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민첩하게 내가 어떤 거를 차지하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에 포함이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파들이 도저히 잘 생각한 거예요. 우리 넘어갈 수 없어. 우리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누가 보장해 주는데? 거기에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초지들이 있을 수 있겠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마터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22장의 말씀대로 다 모두가 다 진멸당한 위기를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했을지라도 지켜내시고, 또 남쪽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우리는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니골라당.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을 너희가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구제도 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겠다. 거기에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너희들이 해. 그리고 그 많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당을 만들어서 경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의 불만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겠지. 뭔가 무슨 일인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골라당을 너희가 조심하라. 여러분, 당을 짓는 자로 두고 말았더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으로 뽑은 이유는 이겁니다. 블레셋을 진멸하라. 그거였어요.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아요. 2년 동안을 자기 왕궁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직무유기 근무태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사무엘이 아니고 나를 갖다가 왕으로 뽑아서 세웠을까? 가문이 좋아서 키가 크고 잘생겨서 여러 가지 그의 외적인 조건들 다 왕이 될 만한 조건으로 뽑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탐대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너무나 부잣집 아들이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 희생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목숨을 거는 희생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 그런데
안 나가.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6.1 전쟁이 터졌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권의 학생들도 안 나왔고 이스라엘 학생들도 안 나왔어요.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나중에 알아봤어요. 아랍권의 학생들은 나라에 잡혀갈까봐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랍권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다닐 정도라면 부잣집 아들들이고 거기는 워낙 왕자들이 많으니까 왕자, 가족의 귀족 출신들이 많았대요. 근데 잡아갈까봐, 가서 전쟁터에 끌려갈까봐 학교로 안 오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왜 안 나왔어요? 전쟁터에 참석하려고 안 나왔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싸움을요, 우리는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아랍권이요 다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이거를 갖다가 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 여자 수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여라, 모이자,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사수하자. 그 여자 수상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왔어요. 결국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약속을 믿은 자가 이겼어요. 자기의 본분을 아는 자가 믿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가 이긴 거예요. 아랍권의 실패, 그거는 그들이 벌써 정신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달렸던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나만의 안위를 위한, 나만의 평안을 위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 그 다음에 농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하다가 저 천국에 가면은 날개 달고 천사 돼서 멸류관 쓰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해요. 제가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게 왜 복이냐?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 끝까지 달려가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군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느냐?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군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자는 군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부르신 자가 다 준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부르심 받은 자예요.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런 자에게 먼저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게 하시겠는가? 그 주인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쉬지 않고 돌봅니다. 나는 쌀이라는 것이 팔자를 두 개를 거꾸로 해놓은 게 쌀 밑자인데 말인즉슨 요즘에는 아니래요. 그렇지만 예전에 농부들은 88번을 나가서 돌봐주고 손을 대야 벼가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쌀밑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심은 자는 그 곡식의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걸할 거 아니에요. 애걸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대로 당당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뭘 걱정을 하고
거두겠죠. 거두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싶이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 가진 자가 있어요. 10문화를 주고 한 문화를 주고 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이 따랐어요. 얼마큼 보상이 따랐어요? 열을 남겼느냐? 열에 10골을 네가 차지하리라.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건에다 싸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것마저 잃으면 어떡할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그 하나를 가지고 얼마큼 노력하고 애썼냐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데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한 문화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자, 나는 준 것도 없잖아. 나는 너무 조금 줬잖아. 내가 뭐가 있었어 해. 근데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뺏어서 누구 줬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했어요.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다. 내가 뭘 그거를 해. 내가 안 하면 뭘 나한테 그걸 해. 제가 여기 교회를 하면서 많이 들은 말, 그렇게 큰 교회 가면 참 편해. 나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아서 은혜 받으면 돼. 그 다음에 내 기도 내가 하고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뭘? 간섭 안 받고 참견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너무 편해. 거기다 요즘에 트렌드 하나가 더 올라갔어. 설교도 짧아. 그래서 너무 좋아. 작은 교회 오라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저는 우리 회장님 교회에 지난주에 장로, 권사, 명예권사 뭐 이런 위임식을 했어요. 장로, 장님 및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12주년이에요. 12주년. 그래서 이제 다 잘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보통 10주년, 15주년, 20주년 하는데 왜 12주년에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사연이 있대요. 사연이. 결국 그 사연이 뭐냐? 2년을 늦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 때문에 2년을 늦췄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권사 되니까 권사 돼야 돼. 장로 되니까 장로 돼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올곧고 정직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장로로 시키면 이 교회에서 이게 전통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아무것도 봉사를 안 했는데 나이가 있고 누구 부인이니까 권사를 줘야 돼. 그러면 만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게 자리가 명예 자리가 아니고 무슨 돈 나오고 무슨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그것까지 안 받으면 뭐해? 하세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것들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런데 영원히 이제 하나 뭐가 있냐? 바꿀 수 없더라. 바꿀 수 없다. 땅에 산다는 복이 뭐냐? 바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분 때문에 내가 2년을 그걸 늦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셨군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교회마다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 모이신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끄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버전을 할게요. 목사님이 나를 알고 기도해줄 교회로 다녀라.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아버지하고 떨어졌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나에게 기도를 해줄 목사님을 찾아라. 인생이 살다 보면 기도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 내가 땀을 흘리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라. 저희 아버지 이렇게 그대로 할게요. 시대 불안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 혜림이 엄마 아빠가 와 계셔요. 근데 혜림이 벌써 1주년 됐어요. 10월 1일 날 벌써 1주년이 됐고 이제 바짝로가 이제 입원했다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인사하신다고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혜림이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천국을 혜림이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천국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누구 집은 지붕이 함석이야.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집을 지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러 간다. 그게 뭐냐면 맨션이야 맨션. 영어로 하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처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림이가 걱정하는 분의 처소도 본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지붕이 함석이야 그러더래. 나중에 물어보셔요. 그분이 누구냐고. 난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난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혜림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봉사를 안 했잖아. 봉사를. 빨리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 봉사하시라고 그래.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여기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기 당사자들이 오셨으니까 나중에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약간의 충격? 놀라? 이제 왜냐면 천국이 진짜 그래. 맞아. 막연했는데 그곳과 이곳 멀지 않다. 내가 갈 그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정말 저는 목사될 인성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격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 제가 그 앞에서 깨갱도 못하고 산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50몇 명이 있고 사모가 숫자가 세지도 못해. 근데 저희 아버지 직계에서 우리 손흥호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모이는데 그 중에 제일 못돼 먹은 애가 소명숙이하고 사모야. 우리 소영옥 권사님한테 물어봐. 제일 승질 급하고 못돼 먹은 게 사모가 됐고 제일 승질 급한 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이제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 이래 니는 가시나 이래요. 둘이서 서로 이래. 근데 어떡하냐? 또 누가 이제 이 사람 갖고 뭐라 그러면 막 죽어라고 편들어줘. 또 같이. 왜 그러냐면 동명상련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밀어나는 걸 택하시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
부족한 것을 택하시사. 나는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말씀이 없다면 진짜 고개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일단은 세워주셨는데 제가 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없고 젊고 유능한 목사님 오시면 여기 있잖아. 훨씬 여러분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안 내쫓아서 못 내려가.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나 아직 천국의 집을 덜 졌어. 누가 함석집이라니까 나는 지금 있잖아요. 함석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올리기는 뭐로 올려 지붕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기와 지붕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 옆에 조금 더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받을 귀한 상급을 위해서 사세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백영선 권사님 이렇게 편찬하셨어요. 진짜 너무나 미안하고 그럴 허리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 추우나 더우나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사실 그분이요 새끼발가락에 끊임없는 염증이 생기는 걸로 3년을 하셨어. 마지막에는요 소록도에 가 계셨어. 아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나 여기 여수래요. 뭐 하세요? 여수에 그 문둥이 마을에 가서 있잖아. 그거 자르려고 입원했다는 거야. 빨리 기차 타고 올라오라고 난리를 쳐갖고 발가락 안 자르 오죽하냐. 제가 한번 모시고요 발가락 전문병원 청담동인가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가 어쩔 수 없대. 쓰지 말래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뭐하면 쓰지 마세요 아니면 운동하세요. 야 이제는 늙어갖고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 여러분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못 써요. 정립을 해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거는요 쓸 수 있다는 건데 두 발로 쓰는 게 뭘로 쓰는지 아세요? 새끼발가락으로 쓰는 거예요. 잘났다는 엄지발가락이 없어도요 새끼발가락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발가락이 염증이 생겨서 한겨울에도 쪼리 신발 신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오. 그랬다가 난리 났어. 나를 이제 퇴물 취급하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고 나를 그랬다고. 또 저번에 화가 한 번 나셨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시다. 일 시키지 마라. 권사님 부르면 내쫓아라. 여기 내가 우리 최기아 권사가 이혜정 권사들 야 박 권사님 또 오시거든. 그냥 올라가시라고 해라. 왜냐면 저 양반은 또 한다. 근데 지금 허리가 말이 아니다. 야, 빨리 올라가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늙었다고. 나를 뺀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권사님. 그 섭섭하셨어요. 그랬는데 봐. 지금요 허리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기도 했어요.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다 밥그릇 얻어먹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밥을 얻어먹고 반찬을 얻어먹었고 우리가 그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성도가 다 빚을 졌다. 하나님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가 옷을 지어줬다고 그 옷을 흔들어대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백권사가 백도르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백권사님한테 고마워. 참 고마워요. 쭈밋쭈밋하면 밋밋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요. 급하게 지금 어쨌거나 손들을 쓰시고 병원장까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셨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썩을 욕심이야, 아무것도 아닌 욕심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 진다 이후에 하나님의 내 육체를 치료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한 사람이 철을 쫓고 두 사람이 말을 쫓는데 여러분 금요철에 우리가 아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배경상수 권사님 기도만 합시다. 여러분이 다 울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들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약 바르고 똑똑하고 민첩하게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안일하게 살겠다던 그 지파들의 결과를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잘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 121편에 10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겠습니다.